6월 둘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은혜를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주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영혼이 더욱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많이 누려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저희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널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구세주여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댁에서도 본문을 직접 찾으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8절부터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다 하고. 12절입니다.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여기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이것을 듣고 또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국, 아합의 그 시대에 어떤 활약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는가,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쭉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예언서, 책 한 권도 저술하지 않은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베나산에 오르셨을 때 그때 나타나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 그리고 엘리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장 고대하는 선지자, 그분이 바로 엘리야로 오실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이런 정도로 엘리야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획을 끊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면 엘리가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야 하는 말은 야훼,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그 이름 자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방의 온갖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데려와서 온 이스라엘을 참으로 황폐하게 만들고 우상으로 물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심지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도
바알세불에게 자기의 병세를 물으러 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고 참으로 황망한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그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 다른 바알, 아세라, 그모스 뭐 어떤 것도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의 이름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수제자로 삼은 엘리사에게 이제 모든 이 선지자직을 이양하고 그의 모든 이제 지금까지의 사명을 다 마감하는, 정리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열왕기 상에 보면 이미 그에게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수제자로 이렇게 낙점하는, 수제자로 지명하는 그런 광경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죠.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 선지자 뒤에 그 후계자로 엘리사 선지자를 낙점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엘리사 앞에 던졌습니다. 이렇게 서로 밭갈이하는 농사의 농부 출신이죠. 엘리사는. 그러니까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느닷없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자기 겉옷을 던지니까 이미 그 표식은 내가 너를 제자로 낙점한다, 지명한다,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모든 것에 순순히 순응을 합니다. 그래서 12결의, 한 결의는 2마리의 소가 이끄는 쟁기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24마리 소를 지금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어찌 보면 엘리사는 부유한 농가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합 그리고 이세벨을 대항해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아세라, 바알 그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많은 이세벨의 그런 악행에 대해서 도전하며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나기를 촉구했던 엘리야 선지자, 이제 그의 사명이 이제 마감을 하고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그 광경이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이미 후계자로 정했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의 이제 마지막 이제 단계에서 그와 함께 여러 선지 생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제 그의 마지막 생애를 정리하는 광경입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 나갔습니까? 길갈에 나갔습니다. 길갈. 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나갔습니다. 그때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너 여기 있거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꼭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어디든 당신과 반드시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의지를 얘기합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거라,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엘리야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여러 선지자 학교가 있는 베델, 또 여리고, 길갈 이런 지역들을 이제 지금 쭉 다니면서 작별 인사를 할 겁니다. 그럼 그 길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자체가 어찌 보면 그 당시 여전히 살아있었던, 아합왕은 죽었지만 전쟁터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이세벨의 그런 표적, 이세벨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대표적인 수배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의 신분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여전히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 앞에 아주 놓여 있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너 여기 있거라, 너 여기 있거라, 여기 머물러라, 나와 함께 가면 너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본문을 쭉 우리가 같이 봉독해 보면 엘리야는 여기 있으라 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와 또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동행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새로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해야 될 엘리사의 그 신앙 무장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무리가 나타났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까지 도망을 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무리를 멀찌감치 뒤쫓아가서 슬그머니 아닌 채 하면서 이렇게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멀리서 이렇게 보고 관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참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또 선지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참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길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단호하게 그 모든 길을 자기가 가겠노라는 그런 각오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세 지역으로 계속 옮겨갈 때마다 엘리야가 여기 있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나는 당신을 결탄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 자체가 아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강하게 웅변한다고 했죠.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의 신앙을 잘 대변하고 있고, 이 이름 자체가 바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참 신앙인이 되도록 그런 의미에서 많은 신앙의 이름들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을 따라서 자녀들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이름값을 다하는 신앙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겠죠. 물론 부모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부모들이 그런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두 사람이 출발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는 베델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6절까지 요단강으로 옮겨가는 그런 여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길갈을 출발해서 베델로 갔다가 다시 여리고로 가서 그리고 거기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될까? 성경의 기록은 1.1획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곳이 없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봐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며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이 지역들을 옮겨가는 것이 바로 앞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맞닥뜨릴 그런 신앙의 여정임과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그런 신앙 여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출발한 곳이 어디라고요? 길갈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넌 뒤에 가장 먼저 가나안 땅 첫 정착지,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처음 정착한 지역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길갈은 여리고성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불과 며칠 싸움을 앞둔 며칠 남겨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느닷없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 장정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길갈이 바로 할례를 받은 곳이에요. 길갈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노예의 신분, 그 비천하고 참으로 서글픈 그 신세, 그런 운명, 그곳에서 그들이 살 수밖에 없던 모든 육체적 삶, 이런 것들을 다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에 처음 도착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 의식이 바로 할례였죠. 그들이 여리고 전투를 불과 며칠 앞두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전쟁을 한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나 여호와, 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활을 쏘거나 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7바퀴를 7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이것만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무기를 사용해서 점령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것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또 옮겨갔습니까? 두 사람이 베델로 옮겨갔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형 에서의 그 추적을 피해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닥다리, 하늘과 땅으로 연결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게 되죠. 거기서 처음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천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곳이 바로 베델 아닙니까?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배웠고 난 뒤에 그 지역이 벳엘, 이 말은 하나님의 집, 베이트와 엘이 합성된 말입니다. 베이트가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그 지역의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북쪽은 열지파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지파가 뭉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이렇게 국가가 이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쪽의 여로보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들락거리다 보면 결국 북쪽 사람들이 다 마음이 남쪽 유다로 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오히려 제거하려고 업무를 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여로보암이, 너희들, 당신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로 이제 대신해서 우리가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도 기막힌 그런 일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금송아지로 북쪽에 있는 단에 그리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각각 세우고 난 뒤에 그곳에서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이스라엘, 그것도 왕이 생각해낸 것이 참으로 기막힌, 하나님 앞에 천인공노할 그런 생각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 베델은 그 이후에 이세벨의 여러 가지 계략과 또 이세벨의 농간에 의해서 베델, 단, 이 두 지역은 철저하게 바알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전락해 가게 되었습니다. 베델, 그곳은 비록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온갖 우상들이 범람하는 그런 우상의 도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갈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데 반해서 베델은 온갖 우상의 도시로 전락해버린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계속해서 어디로 갔는지 보십시오.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성이 무너지며 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다 진멸되었습니다. 오직 라합 그리고 그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라합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혼들, 모든 길은 다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리고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를 떠나서 그들이 간 곳은 바로 요단강이었죠. 요단강을 그들이 어떻게 건넜습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며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앞세운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담궜을 때 요단 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단 강바닥이 마른 땅과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비아히롯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을 가로막은 이 홍해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물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니 홍해 바다를 두 개로 갈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마른 땅을 걷는 것과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이 옮겨갔던 지역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이 이런 곳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길갈에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들었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면 그곳은 온갖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들이 덕실거리는 그런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비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온갖 세속주의, 물질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이런 것들로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 합니까?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베델. 그곳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엘리야처럼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오직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베델과 같은 땅을 우리 살아갈 때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여리고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리고와 같은 그런 아주 웅장한 그런 철옹성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단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우리는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놀라운 권능을 우리 앞에 펼쳐줌으로써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를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천국으로 우리는 마른 땅처럼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일생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9절에 한번 보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가야 되는데 내가 가기 직전에 너가 나에게 무엇을 구할래? 구해봐라. 그렇게 구하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갑절 2배로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참 어려운 거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2배로 구한 것은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장자에게는 2몫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장자의 상속권에 보면 그가 장자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장자에게는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신명기 19장 17절에 보면 19장 17절에 이렇게 장자에게는 2몫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엘리사도 자기가 장자로서 엘리야를 상속받고 있으니까 엘리야의 그 선지자 권한을 이어받고 후계자로 승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2몫을 내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2몫을 요구한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엘리사가 이렇게 갑절의 역사, 권능을 엘리야에게 요청한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엘리사가 당면해야 될 그 환경이 어렵고 힘겹고 그리고 죄악과 모든 어려움이 더 넘쳐난 그런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죠. 사실 엘리야가 이제 떠나게 되면 엘리사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북이스라엘에는 이세벨이 살아 있습니다.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그리고는 또 이세벨을 추종하는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지금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떠나고 난 뒤에 남겨진 엘리사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도 그 이상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곳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을 말할 것도 없고 온 북이스라엘 전역이 이방의 신들로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데 이것들과 싸워야 하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스승 엘리야의 능력보다 2배나 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 환경이 다 이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맞이하는 신앙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고 점점 더 힘들어졌으면 졌지 더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역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점점 더 불신의 그런 세력이 더 왕성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서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의 권능이 2배, 3배, 아니 10배가 더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우리 눈앞을 지금 펼쳐지고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나고 난 그 뒤에 남겨질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에게 갑절 2배 이상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참으로 이 암담한 현실을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모든 신앙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 환경들이 엘리사가 당면하는 신앙의 환경과 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역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2배, 3배 아니 그 이상의 그런 영적인 그런 무장력,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간절하게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모든 얘기가 끝난 뒤에 11절에 보니까 2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수레와 불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어서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시고자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병거를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불병거, 불병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hariot of fire, 불의 전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차, 병거. 그리고 불말, horse of fire, 불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현현, 임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엘리야는 불로서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에도 불의 전차, 불수레와 불로 된 말이 등장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불의 전차. 여러분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1917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한 이 에릭 리들은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때 그는 100m 육상 영국 대표 선수로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100m 달리기 육상 예선전에 그가 출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국 대표, 올림픽 대표로 출전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럴 때 에릭 리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저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저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100m 그 기록 보유자인 에릭 리들이 영국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에릭 리들이 출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심지어는 왕자까지 찾아와 가지고요, 그를 설득했습니다. 출전하라고. 영국 영광을 위해, 영국민들을 위해서 출전하라고. 그런데 그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영국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는 출전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았죠. 아이고, 지만 뭐 신앙인이냐, 무슨 알량한 신앙인으로 말이지, 저라면서 지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 온갖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주일날 출전을 거부하고 장로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주일날 출전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그가 기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뒤에 400m를 출전해야 되는 그의 동료가 자기 출전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는 허들 경기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에릭 리들에게 너가 출전을 해라. 이렇게 에릭 리들에게 양보를 해줍니다. 에릭 리들은 100m 전담 선수였습니다. 100m에 특화된 기록 보유자였거든요. 그런데 400m는 자기 주종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400m를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날은 당연히 주일이 아니었죠. 그가 400m 출전선에 섰습니다. 그는 총소리와 함께 달렸습니다. 근데요, 그가 달려나갈 때 400m는 100m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그가 막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100m 달리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러다가는 400m, 저런 모습으로 400m를 뛰면 쓰러져 그는 사망하게 될지 모른다. 이런 염려를 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는요, 400m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승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안았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기자들이 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400m를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까? 100m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처음 200m는 저희 힘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불의 전차,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The Chariot of Fire, 불수레라고 하는 이 제목의 영화를 보면요, 에릭 리들은 달릴 때 참으로 특이한 모습으로 달립니다. 뭐냐면 그가 고개를 위로 들고 달립니다. 위로 들고 달립니다. 특이하죠, 그 모습이. 뭐냐면 그는 달릴 때 주여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부르짖음과 외침을 쏟아내며 그는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에릭 리더의 이 모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23세 때 그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영광과 그리고 많은 부와 명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포기한 채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났을 때 그 중국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줬는데, 특별히 그때가 2차 세계대전,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일본 수용소에 그곳에서 많은 중국인들 그리고 영국 포로들을 보살펴주며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년 동안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보살폈지만
굶주림과 영양실족, 과로, 이것 때문에 그에게 뇌 종양이 발생해서 그는 1945년 전쟁이 끝나기 불과 몇 달 전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는 세월을 하나님의 선교사로 그렇게 모든 일생을 다했던 에릭 리들. 왜 이 사람의 생애를 적은 이 책 이름, 그리고 그를 제작했던 영화의 그 제목이 불의 전차, 오늘 등장하는 불수레였을까?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는 이 엘리야처럼 말이죠. 아무런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방 문화와 결코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 신앙만을 고수하며 달려갔던 엘리야처럼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명예나 그에 따르질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모든 부와 모든 유익들을 그는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신앙,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가는 그 삶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고백을 에릭 리들이 했던 것이고, 그 고백을 담아서 그의 일생을 조망한 이 책의 제목이 바로 불의 전차, 그 영화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파리대왕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불의 전차라는 이 책, 그리고 그 영화를 한번 꼭 감상하며 읽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의 생애를 하나님의 불병거, 불수레와 하나님의 불말이 등장하면서 그의 생애를 이제 마감합니다. 하나님께 에녹처럼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리어져 가는 영광스러운 그런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생애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싸우며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후에 그곳에는 우리를 위한 불의 전차, 불수레와 불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럽 교회들은 다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유럽 교회들이 그 엄청난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그런 교회들이 하나같이 다 술집이 되고 카지노가 되고 또 극장이 되고 그리고 또는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에 매각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바로 유럽과 영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서 그 역할을 다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여로보암과 같은 이방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온갖 세상의 문화들이 범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거는 그런 신앙이 사라져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타락된 문화, 온갖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오늘날 유럽과 영국의 교회들은 서서히 문을 닫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단에서 설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설교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역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바로 술집으로, 어느 날 도박장으로, 카지노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 사탄의 그런 모든 세력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날이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바짝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있다는 이 긴장을 단 한순간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 이 불수레와 불말을 보고 그가 생애를 마감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 생애를 마감하던 그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네로 황제의 그 핍박에 의해서 그가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그의 모든 생애를 다 바치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생애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수레와 불병거로 그를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사도 바울은 네로의 그 로마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참수형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그 참수형을 통해서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느니라.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병거, 불의 전차와 불말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씌워주시기 위해서 의의 멜류관을 들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갈에 들어서고 베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여리고의 그런 신앙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신앙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요단강을,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멜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요단강 건너를 우리는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승리의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승리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멋진 그런 한 주간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9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어떻게 옮겨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병거와 불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탁하고 사악해져가는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능력이며 참 평안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쓸 때까지 우리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길갈을 걸어가며 우리가 길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베델처럼 타락하고 우상으로 넘쳐나는 사회 속에 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여호수아처럼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불수레와 불말을 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동행하심이 엘리야의 생애처럼 바울의 일생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의로운 면류관을 받아 쓰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